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저희 오늘 조금 길지만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하나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또 오늘도 이렇게 함께 사부 예배 함께 또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5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참된 화평을 누리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로마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로마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이 바울은 로마 교회에 있는 이 로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과 장차 협력 관계를 맺어가기 원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떤 자기의 선포, 바울의 어떤 신앙의 어떤 기본적인 것들을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는 바울의 칭의론,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이신칭의라고 보통 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신칭의라는 것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죄인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는 이 가르침, 이 바울의 가르침이 잘 설명이 되어 있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늘 이 오랜 이 교회사 안에서 신앙을 깊이 이야기해주는 길잡이의 역할을 했다라고도 우리가 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로마서의 좀 전반적인 내용과 개요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의롭다 함을 얻은, 이미 의롭다 함을 얻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평한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운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제가 방금 드린 이러한 질문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을 떠올리셨나요? 아마 제가 이러한 질문을 들었다면 사실 조금 솔직한 마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어떤 보상 혹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축복, 복,
이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떠올렸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내 삶에 가지고 있는 어떤 고난이나 환난은 무엇이 있는지, 또 내 삶 가운데 고난은 얼마나 있었는지, 환난은 얼마나 있었는지, 좀 아마 그런 것들이 가장 먼저 떠올랐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뭐 어떤 이유로 혹은 어떤 계기로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또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예배를 하고 있는지 뭐 저는 다 알 수가 없지만 각자만의 이유와 계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제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혹은 주변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 주변 사람들은 또 그 이유를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무언가를 얻는 것도 없이, 눈에 보이는 어떤 보상이나 무언가 얻는 것도 없이 행동하는 것을 더더욱 이해를 못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 이유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요즘 사람들은 자신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 것은 좀 기피하고 더더욱 멀리 하려고 하는 성향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형편이 조금 나아지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읽고, 우리가 봉사를 열심히 할수록 여러분들 삶의 형편이 조금 나아질까요? 네,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해서 우리 앞에 뭐 돈이 뚝 하고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봉사를 많이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해서 내 인생의 모든 일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술술술술 풀린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처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의 환난 중에서도, 우리의 삶의 어떤 어려움 순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을 수 있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참된 소망이 되십니까? 진정으로 여러분들 삶의 소망의 이유가 넘쳐나는 교회인데, 삶의 소망의 이유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까? 또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소망 되신 이유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사랑, 믿음 이런 것보다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이유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 그리고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8절에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10절에서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와 같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라고 하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원수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보통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라는 말도 있고, 우리가 옛날 뭔가 드라마나 영화를 생각해 보면 아버지의 원수, 막 너를 내 손으로 어떻게 하고 말 테야 라는 그런 이미지가 많이 떠오르시죠. 원수라고 하는 것은 제가 조금 찾아보니까 용서하지 못할 만큼 원한을 가진 사람, 혹은 정말 죽기까지, 혹은 그 사람을
조금 속된 말로 죽이고 싶을 만큼 싫은 사람을 혹은 그런 관계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틀어졌고 어느 한쪽이 죽어야 끝이 나는 관계였다. 그만큼 이 둘 사이의 관계가 심각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만큼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죄인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어떤 조건에 충족해서, 혹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돌이킬 수 없는 관계였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6절, 8절 말씀에 보면은 의인을 위해서도 선인을 위해서도 목숨을 바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친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으십니까? 당장 지금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볼까요? 내가 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당장 죽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사실 그 누구에게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친구일지라도, 그 사람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고 나에게 너무 소중한 사람일지라도 그것은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인이요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하여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이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하심을 얻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이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구원이요 예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조건을 충족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면,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뭔가 잘 따라서 너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줄게 라고 해서 뭔가 예수님이 왔다면 우리는 그것을 사실 보상 혹은 우리가 마땅히 받을 삭이었다라고 아마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어떤 조건을 충족하지도 않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자들도 아니었고, 또 우리는 그저 죄인으로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로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죄로 단절된 하나님과 우리의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화평, 형통, 축복이라고 하면은 무엇을 떠올리나요? 여러분들의 삶이 화평한 것, 여러분들의 삶이 형통한 것,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축복받는 것, 이런 것들을 들었을 때 무엇을 떠올리시나요? 여러분들의 삶이 형통할 겁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화평이 있을 겁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무엇을 기대하시나요? 무엇을 소망하시나요? 여러분, 이 세상은 돈을 많이 벌고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명예를 얻는 것, 혹은 삶 가운데에 물질적으로, 상황적으로 아무런 고난이 없는 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혹은 그것이 형통한 삶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많은 기독교인들도 자신도 모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것들이 축복이고 그런 것들이 소망이며 그런 것들이 형통, 그런 것들이 화평이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참된 은혜요, 참된 화평은 하나님과 동행함인 줄로 믿습니다.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당장 봉사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당장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이 막 엄청 드라마처럼, 영화처럼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모두가 그렇게 다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진정으로 예수님으로 인한 그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다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냐? 우리는 보통 삶이 변화된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우리의 삶이 잘 풀리고 내가 원하는 대학에,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고 우리의 삶 가운데 물질적 축복이 혹은 상황적인 고난이 다 해결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한 그 구원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냐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닥쳐올 때에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에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당장 우리 앞에 물질의 축복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함을 가운데에, 하나님과 함께함 가운데에 화평을 누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미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함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으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화되어서 내 삶도 나의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닮아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삶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살아가는 자들로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살아가야 할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청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무엇을 소망했으며 무엇이 화평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된 화평을 누리며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화평은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형통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내 삶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은혜요, 참된 복은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참된 복이요, 참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주의 자녀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된 화평을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과 지금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참된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참된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말하는 화평이요, 형통이요, 축복이요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내가 이 땅 가운데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참된 화평이요, 형통이요, 축복임을 늘 기억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